할렐루야. 네.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네.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서 거스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제어할까요? 말씀으로 되겠죠.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라고 말씀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보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 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임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자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영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걸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또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은 몸이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아는 자들, 이 안에서 아무런 조금도 의심이 없이 예와 아멘이 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부활, 우리가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베드로전서 어디죠? 2장 20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 인생이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그렇죠?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은 어떤 나그네 길일까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길은 어때요? 힘들고, 그죠? 가도 터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것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로병사 안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죽으러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갈 때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유명한 기업의 회장 이런 사람들 보세요. 또 김일성, 김정은, 누구죠? 김정일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죽음 앞에서는 뭘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겠죠. 살아있을 때는 떵떵거리고 자기가 완전 신처럼 군림하다가 죽음 앞에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하루하루 가는 것입니다. 기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참 소망, 최후의 소망.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사 고백한 것처럼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이 거스려 싸우는 그게 있어요. 옛 습성, 가난의 7 족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나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6, 7가지라고 그랬죠.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이 6,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멸하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미국의 영주권 받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나와의 싸움을 생명의 언어로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본질의 죄,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발견을 했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들어봤더니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시한폭탄처럼, 야, 정말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죽는구나.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쵸?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영원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게 죽음으로 가는 소망도 없는 그 나그네 길인 것을 우리도 벗어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더니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멸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떨어질 뻔했는데 합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궐로, 그죠? 보궐 맞죠? 보결. 네, 무시가 탈로 났네. 보결. 그래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어요.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사망인데, 완전히 사망인데 생명으로 우리도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위의 것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점점 살아나셔야 돼요. 내 옛습성, 우리 본질의 죄는 없어졌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막 거스려서 내 마음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를 거스려서 막 싸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나의 옛 습성을 이용해서 막 싸우게, 이게 분리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도록 막 싸우게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서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반항하는 거죠. 말하자면 반항하는 거예요. 튀어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갈라디아서 오늘도 고백했듯이 2장 20절을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는 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는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도 이 안에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우리 안에서 거스려 싸우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그것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영을 가졌지만 이제 몸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몸을 세워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옛 습성이라는 거죠. 옛 습성.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우리는 없애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될까요?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날마다 죽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죠. 왜요? 모세는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증거만 해주시고 지금 낙원에 가 계시죠. 근데 모세 시대에 끝났다면, 주님이 오셨다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그 시대가 아니고 이 마지막 끝날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낙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사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사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이래요. 집 맡은 아들. 몸된 성전이 되는 자들을 맡은 맏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 아까 말씀하신 신령한 몸, 이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 이렇게 다 약속을 해놔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몸으로요? 아까 보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안 보면 무슨 신령한 몸이 있대? 저도 예전에는 몰랐죠. 그런데 성경에 있잖아요. 신령한 몸, 영과 몸이 있는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래요. 어디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래요. 산돌같이. 산돌 뭐예요? 부활의 몸이죠. 바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몸된 성전으로 세워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장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래요.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무엇만 쫓아가나요? 예, 돈과 명예, 권세,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돈을 다 모아봤어요. 돈을 몇 천조, 몇 천억, 중국에는 경도 많대요. 그렇게 아무리 돈을 모아반들 죽음 앞에서는 뭘까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떨겠죠. 죽기 싫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망의 그 하늘의 시민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곳에는요,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값비싼 보석들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길이 뭐예요? 정금이에요. 여기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정금이에요. 성곽, 이 모든 건물이 다 보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본질의 죄를 여전히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법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 마귀와 간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귀의 소리에만 그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이 돼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헛된 삶이고 그냥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또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룰 그 몸까지, 몸의 비밀까지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까지 다 깨달았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본받을까요? 우리는 그런 거 본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이제는 혼이었었는데 영이 되었죠. 영이 되었어요. 영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됐는데 이제는 점점 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몸된 성전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아까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걸 받으려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라고 말씀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의 목표 지점. 내가 이 땅에서 거기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서 가는 거죠. 이 몸 가지고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야 호련히, 아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동이 되어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무엇을 하기 위한 온전한 선물일까요? 몸된 성전을 지키기 위한 소재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참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짓는 거지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소재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야 하는데, 그 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날까지 가야 되는, 우리가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 또 선교에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오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에너지가 작동만 된다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8절에 보니까 나아지기까지 한대요. 아까 호련히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목표 지점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동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 이 땅에 사시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나요?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어요. 다른 모양. 이 다른 모양은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서 가셨죠.
그 몸으로 변동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 몸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되어서 우리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누구였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우리는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못 박아서 없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 때문에 예수는 믿었지만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도 몰랐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다 이렇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었었어요. 그때 본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인 척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섬겼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 종노릇, 마귀에게 충성 봉사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 안에 옛사람 불법 때문에요. 9절 보니까 이제는, 그죠? 전에는 우리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지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서 내 안에 모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신 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셔요. 그죠?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아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가는 과정 끝까지 이 목표 지점까지는 와야 돼. 이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본질의 죄만 없앴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여기 성경에 써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다 됐구나.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목표 지점이 어디였어요? 나아지는 지점. 그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려고 하는데 상 받는 자리에 안 나가면 돼요? 무효죠. 상 받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그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서 그 상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지금도. 너는 내 아들이지. 거기까지 오면.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려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자꾸 해주시는데 여기에서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면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해라. 또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 솔루션을 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그것만 하면서 가면 우리는 결국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가는 게 그래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쁜 얼굴인가 봐야 되겠네요. 예, 다 기쁘시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기쁜데 돼지처럼 또 땅만 이렇게 보면 기쁨이 살짝 없어지려고 그죠? 근데 우리는 위에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것도 교회 안 다닐 때일까요?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사람들의 빛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는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어둠이었었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깨달았어요? 우리는 못 깨달았죠. 알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이 빛을 알지 못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사람들의 빛을 알아가지고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세상에 비춰줬더니 모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아, 이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러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따라서 가봤더니 십자가로 가셨네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의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해버리시려고, 율법을 마치시려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의 빛으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인 것을 안 자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이 본질 자체가 빛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 그리스도가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도 빛이라는 거죠. 한 몸이에요. 참빛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참빛이다. 이 참빛은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을 알았어요. 세상의 빛을 깨달아서 생명의 빛을 십자가에서 우리도 만났는데 이제는 우리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해산하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우리가 출산하기 위해서는요, 이 해산의 고통, 이거 참기 어렵다고, 나 그냥 안 날래. 이럴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다 겪었잖아요. 그 고통을 참았어요. 그쵸? 진짜 아픈 고통을 정말 참았죠. 그 고통을 인내해야만 해산이 있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그래서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이미 답을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겠죠. 어렵겠죠. 답을 주셔서 그대로 하면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막 쉬운 것도 아니죠. 해보니까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부활의 몸을 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영을 쫓아 행해야 돼요. 17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육체의 소욕, 여기에서 옛 습성들,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를 몸된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거스리게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마귀가, 그죠? 옛 습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옛 습성을. 상대방의 옛 습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옛 습성을 이용해서 내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영의 소욕을 막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에게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되죠. 영으로 지배를 받으려면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늘 살아있으면서 우리도 생명의 언어를 자꾸 선포해가면서 지금은 상황이 어둠이지만 빛을 선포하라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몇 년 전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여기서 지배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정욕을 이제는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서 몸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루시퍼의 그런 능력을 제어할 권세, 우리가 아들로서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루시퍼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도 내가 막 선포한 것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됐지만서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막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쩍벌쩍 뛰고 막 좋아서 날뛰고 또 조금 보니까 이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 주시지? 왜 안 되지? 또 낙심해서 이렇게 또
폭삭 사그러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언어를 하는 것은요, 목적이 이 기도가 성취가 돼가지고 기뻐, 아 이걸 들어주셨구나, 아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없는데도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지금 하늘의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때까지 기쁨을 잃지 말고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든 안 됐든 그거에 그렇게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막 그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지 말고 우리는 그냥 내 기쁨이 유지가 돼서 몸된 성전을, 말씀을 다 채워서 이룰 때까지 그냥 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또 우물이 있으면 물도 먹을 것이고, 산딸기가 있으면 산딸기도 따먹을 것이고, 그쵸? 요즘에 지나가다 무 뽑아 먹으면 안 되죠. 그런 건 뽑아 먹지 말고. 그래서 가다가 보면 주님이 때를 따라 저절로 공급함도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제 말씀을 잘 채워 들으면서 시켜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가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고백하고, 또 날마다 죽음을 하면서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 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